나는 지금 베프티스트의 삶을 살고 있느냐? 과거에 이스라엘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의인의 신분으로 베프티스트가 되었으니 나도 죄 없는 대속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리라 라는 고백으로 베프티즘 침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침례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내용이거든요.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이제 로마서 6장 이해가 될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죄를 사면받은 자의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죄에서, 원죄에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표다, 그래, 그 말이. 그 구원은 원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 되면 곧 일으키고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덜만 거치지 하여 버림이 아니요. 참 간단하게 했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 물로 구원받아요? 물에서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물에서 구원받았어요? 물로 구원받았어요? 물로 구원받았어요. 물로 심판받고 물로 구원받고 할 때에 그 물은 물에서가 아니라 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물은 침례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표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수님께 이제 내가 침례를 받은 것은 내가 침례받는 것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고 원죄에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이제부터 내가 그분에게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침례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표, 구원받은 자, 원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자로서 애굽에서 나온 자의 표로서 첫 번째 홍해를 건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자인 것을 홍해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베프티스트의 삶을 살죠. 마지막 요단을 건널 때에 순교하는 자, 말씀에 순종으로 죽는 그 삶. 이 자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과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구원과 이건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요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건널 때까지?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근데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지 않는 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죠. 그럼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아도 이루면 좋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많잖아요. 물어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니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 지금 이해가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은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까? 기본적인 요 구원은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애굽으로 안 들어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죄에서 받은 구원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아도 그 원죄에서 받은 구원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천국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알고 아유 너는 지옥 가라 나만 혼자 천국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하는 사람은 될까요? 전해야 되죠. 근데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거든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장로님 전하지 말아야 돼요. 또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야죠. 자꾸 욕을 먹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의 음모로서 감춰져 있는 이 가짜 정보들을 많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퍼뜨렸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지만은, 구원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너무 천국 가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짓 정보잖아요. 거짓 정보를 많이 퍼뜨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이론을 갖다가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말씀, 진리의 올바른 말씀, 그리스도의 영.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막는 이론들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론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면은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이론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앞으로 등장합니까? 초대교회부터 등장 이미 됐어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상하게 또 마지막 이 전 3년반, 후 3년반 이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환란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이렇게들 가르쳐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이 없어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2000년 가까이를 활동하고 왔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할 겁니까? 이미 등장되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은 참단은 뭐고 이단은 뭐예요? 이단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그럼 말씀을 아느냐? 말씀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말씀 안 벗어났나? 쉽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은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요. 예수를 부인하는데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 안에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걸 또 몰라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하는 말을 믿어. 부인하지 않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보시자고요. 4장 2절 3절이네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느니라. 2장 22절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참 간단하게 함축해놨죠. 근데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첫째는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들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 안에서 태어나세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인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아들은 영원 전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할 때 그 태초는 영원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만물의 시작점의 태초도 태초이기 때문에 시초에 이러면 좋겠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전에 말씀님이 계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전에는 말씀님이 계셨고 그 말씀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때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은 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아버님에게부터 아버지에게로부터 예수님은 나오신 분이거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말씀님이셨던 분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알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입니까? 요 말씀님께서 나오는 시점부터가 알파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과 요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말하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언제부터 아들인가, 언제부터는 아들이고 언제부터 아들이 아닌가, 이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면은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를 강조하는 거예요.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내용이니까 보세요. 왜 마귀는 자꾸 이걸 감추려고 애를 쓰느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감추기 위해 성경을 왜곡을 시키고 훼손을 시킵니다. 아까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서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거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거기서 육신으로 오신 거 이렇게 표현해 준 건 조금 뉘앙스를 살리지를 못했어요. 육체 안에 오셨다 이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육체 안에 오셔야만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육체 안에 오셔야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 이제 그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잘 안 한 부분인데 그래서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왜곡을 시켰거든. 조금 희석을 시켰어요.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게 되시고. 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표현이 개혁성에는 없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희석을 시켜놨잖아요. 그는 이렇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 표현을 갖다가 많이 죽여놔 버렸어요. 이게 지금 부활과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이걸 설명 못하면 적그리스도 설명 못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 안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또 바꿔놨어. 인성신성 문제를 감추려고. 그러니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 많이 인성신성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또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6절이거든. 근데 히브리서 2장 16절 또 왜곡을 시켜놓기를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천사들의 본성으로 거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예,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와 연관된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고요. 그와 연관되어 가지고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요한일서 2장 22절, 그까지 연관이 다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을 못한다 이거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아들이었습니까? 영원 전에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런 지식이 그럼 거의 신학교에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영원 전에는 그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이름은 말씀님. 그렇죠? 말씀님께서 나오신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난 알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난 알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이요. 언제 시작이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난 알파요. 그럼 나오기 전에는 그분은 말씀님이셨어요. 아들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아들은 영원 전에는 안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을 때부터 아들이에요. 그래서 비가튼을 쓰는 거거든. 비갓. 그 다음에 born. 그 다음에 born again.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사람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누구의 씨를 입으셨느냐?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육체 안에 나타나신 그분이 이제 아들로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활로서 아들이에요. 부활로서. 만약 이걸 설명 못하면요, 카톨릭의 이론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성모 이렇게 얘기하거든.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 관계를 설명 못하면은 적그리스도 이론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를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왜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합니까? 아들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을 설명을 할 수 없다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론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걸 부인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게 되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근데 이 아들은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체를 쭉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딱 한 거거든요. 앞의 내용을 쭉 이해하고 한 자들에게 결론 부분을 딱 얘기를 할 때 여기 어떤 의미로서 결론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지. 앞에 부분 이해 안 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컨닝 하는 사람들은요, 답만 딱 이렇게. 그래서 왜 그 답이 나왔는지를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서 공식을 풀어봐라. 공식을 풀어볼 수 있는 자가 이 답을 말할 때에 이 자가 이 공식을 알고 이 답을 풀었구나 알지. 답은 맞는데 공식을 못 푸는 이건 컨닝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답만 달달달달 외웠어. 근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인의 삶의 과정이 중요하지. 답은 알아. 근데 행위는 안 나와.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미식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이렇게 그냥 마음에 와닿네. 아름다운 열매. 우리는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는 과정이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알기 위해서 공식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답만 알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답은 달달달 외우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못하면은 그 과정의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과정의 열매라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게 열매입니까? 과정 없이 열매가 나오는 겁니까? 열매가 어느 순간에 딱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고 결과물로 열매예요. 결과물로 열매예요. 근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 공식을 알아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침례에 대해서, 밥티즘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제가 그냥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다 표현을 못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수천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다 식어져 있는 상태고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삶을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먼저 강도사님이 15장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해놨잖아요.
자, 거기를 읽어주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은 이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로서 침례받는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말씀에 순종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로서 받는다는 거.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우리 그 목사님들이 난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의 어떤 그 이론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만,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죽은 자로서 받는다는 거. 내가 말씀 앞에 죽은 자요, 말씀의 순종으로 죽은 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받는 것이 베프티즘이라는 거, 침례라는 거.